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정의. 오늘의 말씀은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참 환난과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생각할 때에 참 너무 속상하고 좀 허무한 죽음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으로서 또 함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참 허망하게 생명들이 죽어간다. 과연 이것은 괜찮은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함께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오늘의 말씀도 함께 준비하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인데 이미 제목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포도원 노래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거든요. 포도원의 노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자체를 보게 되면은 이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한다. 이사야가 자기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고 자기 포도원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그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한다라고 하면서 이 노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가 2절에 나와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망대를 세웠고 또 거기에 술틀을 팠다. 힘써 가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다.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부터 단락이 바뀝니다. 3절에는 누가 노래하냐면 포도원 주인이 직접 노래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몹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한번 보고 나와 이 포도원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사리 판단을 해달라라고 3절에서 말하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4절부터 나타납니다. 중반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가꾸었는데 이 포도나무들이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5절 중반에 보니까 그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당하게 할 것이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6절에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북이라는 것은 괭이질하는 겁니다. 땅을 이렇게 파내는 거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해서, 참 이것도 신비합니다,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완전히 이 모든 것을 포도밭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포도원 주인이 몹시 분노하는, 화가 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을 사랑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포도원 주인이 왜 화가 났는가? 바로 이 포도원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름진 산에 세우고 극상품 포도로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선민으로 선택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극정성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극상품 포도를 바랬는데 이 백성들이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었다. 도대체 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무엇을 실수한 것일까?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죠? 즉 이 포도원의 노래의 주제는요,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랬던 열매는 정의인 거예요. 정의를 바랬는데
그들이 불의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 항상 이 정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모스죠. 아모스서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흘려보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 앞에 더 무서운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소제와 너희의 화목제를 내가 받지 않겠다는. 정의와 무관한 예배 더 이상 드리지 마라는 거예요. 내 마당 밟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정의롭지도 않은 너희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예배 흉내 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여러분 정의를 외칠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과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된 주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게 정의인 거예요. 정의가 무너지면 생명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은 무조건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죠. 이걸 종교적 언어로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실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는 정의로운가? 나는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는가?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로운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사회는 정의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그 정의를 세우려고 정말로 오랜 시간 몸부림쳤던 그런 세월들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광복절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독립운동을 했던 것도 전부 다 그것도 물론 자유와 해방이겠지만 그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침탈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그토록 애썼고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군과 유엔군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또 전쟁을 이겨나갔던 것도 결국엔 정의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문제. 그런 가운데 폐허된 이 나라를 복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산업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온통 나라의 발전에 모든 초점이 딱 지워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해 가면서 도리어 한쪽에서는 신음하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그 중심에서 노동이 착취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상황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정말로 나라의 진정한 발전은 산업만 발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기업과 또 노동자 그리고 경영자와 노동자 이 문제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의가 아닐까 그런 주제를 관심을 가졌고 오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죠. 그래서 많은 부분 이 문제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또 다른 문제들이 있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완전히 또 받는 것은 절반만 받게 되고 환경은 열악하고 이런 상황들을 철폐하면서 또 정의의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노조하면 사람들이 별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노조의 역사를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을 가지고서 그리고 단결권, 또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런 것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들을 우리 사회가 해왔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뭐 강성노조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민주사회로서 우리가 지켜오고자 했던 그런 운동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필요하죠. 미국도 민주주의로서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노조가 없으면 진출을 못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활동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날의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다 정의의 주제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또 우리 사회 속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의 노동의 환경의 영향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청이 있고 근데 사업을 시작하면 하청에 하청 막 내려가죠. 그러니까 예산이 잡히면 그 예산을 또 하청이 어느 정도 가져가고 그 밑에 하청을 줍니다. 그럼 또 그 남은 돈 갖고 또 어느 정도 갖고 또 그 밑에 하청을 줍니다. 이렇게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적은 돈 갖고 그 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열악해집니까? 그러니까 부실공사도 나오는 거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하청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임금도 못 받고 제대로 된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허무해 보이는 그런 죽음들이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괜찮은 것처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몇 가지만 보더라도 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죽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종합병원의 간호사의 죽음, 어떻게 그 최첨단 병원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까? 비정규직 20대 청년의 그 안타까운 죽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몰리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반지하. 그러다 이렇게 비가 와버리니까 그 빗물의 수압을 못 이겨서 문을 못 열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서 익사하는 너무 끔찍한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우리 사회는 차별과 무관심으로 애써 외면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이냐? 과연 이것이 정의인가? 그죠?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업의 오너와 말단 노동자, 대학의 총장과 대학의 청소 노동자, 그리고 종합병원의 이사장과 간호사. 이런 구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무 아름다운 생명들, 너무 소중한 생명들, 너무 존귀해 보이는, 너무 귀한 생명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생명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십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이 두 부류를 극단적으로 차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프면 안타까워해요. 이 사람들이 아프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치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다치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절대 안 될 일이에요. 막아줘야 돼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구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빼줘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당연해요. 죄값을 다 받아야 돼요. 이게 정의냐는 거예요. 어제 AP통신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기업인들에게 너무 후하다. 정치인들보다도 기업인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보내는 것이 한국의 정서다. 그게 좋은 말이겠습니까?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회에 그게 불이익이다 이 말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기업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엄격하게 다루어요. 그 사람이 재산상의 피해를 주든지 그 회사에 피해를 주든지 엄격하게 묻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은 반드시 피해를 보거든요. 우리 사회는 피해를 안 본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기업이 그쪽의 나라에 물건을 파는 것을 쉽게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불법에 대해서도 용납하는 그런 물건들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관세를 크게 매기거나 그런 물건은 안 받는 거예요. 오늘날 아리배급, 이 탄소를 없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어겨도 물건을 안 받아요. 상품을 안 받습니다. ESG 경영이 안 되는 기업들의 물건들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물건을 파는 그 회사의 물건을 받겠습니까?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장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 덕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과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오늘날의 사회가 여러분 과거의 세계보다 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식이 발달되고 또 경제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사회여서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옛날보다 과거보다 더 정의로워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대놓고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요. 그것은 그 뒤에 있는 경제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전쟁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정치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신냉전 체제를 만듭니다. 절대 정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이런 우리 사회 속에서 이사야의 말씀은 다시 외쳐지는 거 아닙니까?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랬더니 백성들의 울부짖음이다.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여전히 정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들포도를 맺는 것이 오늘날 이 세계와 우리 사회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요. 환경은 바뀌어도 사람의 본성이 악함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라는 거 아십니까? 계몽운동 이후에 온 세계가 산업화의 물결에 일어나서 공장들이 세워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공장으로 내몰렸습니다. 근데 그 공장에 가서 보니까 요만한 아이들이 공장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어요. 교회. 예전에 없었습니다. 산업화 때부터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어요. 아이들을 살리려고.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뭔가 고민 속에서 하나의 이론이 나오는데 그게 공산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 공산주의를 실험했는데 역사는 그 실험이 실패라고 말을 했죠. 지금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시장 이론을 막 가져오려고 애를 씁니다. 북한도 지금 어떻습니까? 장마당이 계속 펼쳐지는 거죠. 장마당은 확장됩니다. 장마당이 멈추면 북한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약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장마당이 없으면. 그래서 그것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걸 단속을 못 합니다. 그런 거죠. 맞아요. 어떤 이론으로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죠. 인간의 본성이 약하니까. 그 이론이 성공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을 맞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듭니다. 산불로 힘들어하다가 이제는 물로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데 많은 인명피해도 일어났고요. 많은 재산상 피해도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 저 강남에서 이 물폭탄을 맞아가지고 수천 대의 차량이 침수됐죠.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10,000대 가까이 침수된 차량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올해는 중고차 안 사시기 바랍니다. 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영등포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막 연락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차를 다 뺐습니다. 급하게 다 다행히 뺐어요. 근데 차를 다 뺐는데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차에 딱지를 다 붙인 거예요. 주차 위반으로.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이해 충돌 속에서 정의가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에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된 정의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딱지를 붙이는 것이 정의인지 이것이 정의를 대하는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조그마한 이해 충돌에서도 그 옳은 것들이 다 멈추게 되는 그것이 무산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그냥 정의구나. 이게 쉽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 이것이 굉장히 망설여지는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참 연약하구나. 그럼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물론 여러분 사회의 제도를 열심히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멈추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 사회가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또 그 속에서 법들을 세밀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과거의 법 갖고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사회 속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의 사회에 맞게끔 법들을 더 세밀하게 잘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법이 제대로 실행되는지를 꾸준히 점검을 하는 작업들도 멈추지 않으면서 그 법이 살아있는 법인지 아니면 문자적인 법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 일에 더 힘써야 되고 이 땅의 교회들도 이 모든 것들,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정의가 행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교회들이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주장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인 거죠. 근데 이보다도 좀 더 우선된 것이 있다면 뭘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정의롭지 못하니까 뭘 갖다 줘도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법, 완벽하다 싶은 법을 만들어놔도 생각이 삐뚤어지고 생각이 불이하니까요. 법을 다 비틀어 쓰더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야, 이 법이 이렇게도 쓰는 사람도 있구나 할 정도로 법을 다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법을 안다고 정의로운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도리어 법조인들이, 법학자들이 또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아, 인간이 참 연약하구나. 그러므로 법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을 대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들의 생각을 더 정직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구나. 자꾸 우리는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비틀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익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남들이 모를 때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고 더 큰 좋은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꾸 그런 데 유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을 정의롭게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성경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인간을 의롭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율법. 이 율법은 그냥 종교적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실정법이에요. 돈을 벌면 세금을 내고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질책을 받는 책임을 져야 되는 율법은 그 당시의 실정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더 쪼개져가지고 계속해서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정의롭지 못했던 거죠. 오늘날도 법은 더 세밀화되는데 사회가 그만큼 정의를 따라가느냐?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많지요.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그냥 의식적으로 믿었어요. 율법주의처럼. 근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알게 하는 기능일 뿐이다. 정말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너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너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그냥 빛으로 살아라. 어떻게 해야 빛이 될지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소금이 될지 고민하지 말고, 너는 이미 빛이니까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나는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한 번도 행하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평생 그 질문만 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라. 행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순리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험한 죽음들이 자꾸 늘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순리대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정의를 다시 외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픔과 우리 사회의 이 눈물이 한국 교회와 무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내 책임이 아닐까? 내가 눈 감았던 그 순간들이 쌓여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내가 침묵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죠? 오늘날 우리는 세속의 가치를 열심히 붙들고 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붙들고서 정말로 우리가 정의를 강같이 이 공의를 멈추지 않는,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더 정의를 선택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정의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각자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한다면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의의 주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주제가 나올 때마다 험한 죽음은 하나씩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죽음들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죽음을 우리가 그냥 맞이하고 잊어버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단 하나라도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내가 한 번 더 이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 그 고민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어처구니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로 귀한 한 생명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날 우리가 이 정의의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고 한 번이라도 더 이 정의를 선택하는 그런 삶의 행동들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들은 다 자기 욕망과 욕심에 뭔가를 막 열심히 눈 뻘겋게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 옆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난 정의를 한번 선택해 봐야지. 난 정의란 주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 하나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건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이미 정의로운 자가 된 우리 모두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의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들포도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를 맺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순리임을 알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